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처음? 네. 두 번째 오신 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0번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아직 우리 모임이 10년이 안 됐으니까. 그래, 어떠세요? 한 5번 이상 오신 분들, 좀 피드백을 좀 주세요. 어떠세요? 아, 좋았다. 너무 추상적이고. 좀 도움이 돼요? 이 모임이? 그래요? 예.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별로 사람 많이 오는 거 안 좋아합니다. 예. 비좁고 산만하고 그리고 공부에 별로 도움 안 되고 원래 이 공부는 한 이 공간이면 10명 정도면 돼요. 10명 정도 딱 공부하면 좋고 그래야지 좀 공부할 분위기가 잡히고 사람 많으면 산만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게 되고 그래 혹시나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찾으실 때는 사람 없는 데로 가세요. 막 구름대처럼 사람 모이는 데는 여러분한테 도움 안 될 겁니다. 한 연하문명 이렇게 그렇게 공부해야 될 거예요. 자, 비록 이제 그 공부한다는 말을 하지만 이 공부 그러니까 참 이 공부만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해가 안 되는 공부이긴 한데 이해할 만도 같을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게 우리의 선입견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거든요. 제 말씀 들리세요? 저 뒤에 들리세요?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아무래도 좀 소음이 심한데, 그러니까 이 공부를 이해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기존의 그 선입견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뭘 하려고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한 2시간 동안 여러분 이 2시간이 여러분한테 고문이 안 되길 바래요. 괜히 꼼짝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괜히 눈치 보여가지고 억지로 참는 그런 시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한다는 것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떤 목표가 있고 지향하는 대상이 있고 그런 게 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아주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란 걸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만약에 여기 앉아서 뭔가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자기를 분명히 알았다면 여기 올 리가 없어요. 이런 데서 왜 이러고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엉뚱한 걸 자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탁 깨놓고 말해보세요. 뭐가 자기예요? 뭐가 자기예요? 몸? 간제로서 긁었어요? 자, 보세요. 뭐가 자기예요? 스스로 자기
무엇을 자기라고 여기시냐고요. 원래는 몸이라고 예. 그렇게 이제까지 예. 그랬어요. 예. 근데 이 공부를 하니까 몸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감정을 서로 바꾸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이 바꾸란다고 막 바꿔요? 응? 그러니까 이걸 철두철미하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솔직해야 되고 열려야 돼요. 솔직하고 열려야 된단 말이야. 시커먼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뭘 구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공부 여기 오지 마세요. 딴 데 가요. 딴 데. 더 환경 좋고 더 좋은 더 훌륭하신 분들 밑에 가서 공부하라고요. 활짝 열고 솔직하게 말한 말이에요. 뭘 자기라고 여기냐고 뭘. 그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이 뭘 자기라고 여기는지 만약에 이게 자기다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이 더운 날 헛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자기라고 여기는 게 그 말이 돼요? 그 한번 그 어리석음을 돌아봐요. 결국 몸뚱아리 아닙니까? 어떤 대상을 자기라고 여기잖아요. 그 말이 돼요? 자기가 느껴진다면 그건 자기일 리가 없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최면에 걸려서 그걸 못 깨닫더라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몸 느껴지죠? 그래서 이 몸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자기가 느껴집니까? 여러분이 평생 몸을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몸이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까? 느껴지는 몸이 당연히 자기라고 생각한다니까? 아니! 몸을 느끼는 게 자기지 어떻게 느껴지는 게 자기겠어요? 몸을 느끼고 있죠? 그게 자기라고. 그럼 끝났잖아요. 공부 끝. 알 게 뭐 있어요? 몸을 느끼고 있다. 이 이상 있어요? 그게 새소리도, 여러분의 고통도, 여러분의 즐거움도,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무슨 깨달음의 개벽달 같은 체험도 몸으로 하는 그걸로 알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라면 그냥 새 속에서 재밌게 살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어딜 가서 자기를 찾아요? 찾고 있는 그놈이 자기지. 이미 찾기 전부터 있잖아요. 이게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찾죠. 그게 분명하잖아요. 그게 자기잖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거, 찾아지는 건 새소리나 몸이나 똑같이 내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아는 나를 다시 어떻게 알아요? 몰라도 된다니까. 알려고 하니까 맨날 헤매고 다니지. 알 필요 없잖아요. 바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생각에 속아가지고 느낌에 속고 감각에 속고 그게 전문문가. 그 감각은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그 감정은 누구한테 일어나고 그 생각은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그게 자기 아닙니까? 그 자기를 다시 알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만 자기가 둘이에요? 자기를 알 자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느끼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래야지 그게 안 거고 그게 느끼는 거라니까. 알려고 하는 노력과 느끼려고 하는 노력이 사라지는 거 그게 상수 멸진정이에요. 생각과 느낌이 소멸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투명한 공성이라고 하는 거라고.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알미 없는 거. 그러니까 청정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청정. 심청정이다. 본래 청정이다. 왜 때를 묻혀요? 왜 알려고 하냔 말이에요. 알려고. 마음을 팍 놓지를 못하네. 바로 그러할 때 봐요. 잘 보고 잘 듣고 잘 느끼고 잘 알잖아요.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자기를 못 믿고 왜 남을 따라 엉뚱한 것들을 대상을 쫓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뭘 구걸하러 댕겨요? 여러분들이 거짓입니까? 예? 뭐가 모자라서 여기서 뭐 얻어먹을 게 있어요?
뭘 구하라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착각 잘 보세요. 뭔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걸 잘 보세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불완전하다는 감각이 있을 겁니다. 이것 가지고 만족 못하겠다는 감각이 있을 겁니다. 그건 대상이에요. 예? 그리고 그놈의 여러분들이 그 헐떡거리는 그 마음은 24시간 지속이 안 될 겁니다. 수시로 변하잖아요. 잠만 들어도 그런 갈구도 없잖아요. 괜히 눈 떠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예? 이런 공부나 찾고 있잖아요. 이거 빨리 공부 끝마쳐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 이러다 인생 종칩니다. 예? 불교가 왜 위대한 건 줄 아세요? 중생의 그 어두운 무명을 일순간에 밝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수행해서 깨달은 분 아니에요.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이게 동서고금의 고등 종교의 최상의 진리예요. 기독교에서도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가 최종 결론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눈 떠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사막에서도 외치고 저 인도 메마른 땅에서도 그 노인네가 49년 동안 고구종량하게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있는 건 왜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한테 없는 걸 왜 그렇게 구걸하고 그래요. 모냥 빠지게 쪽팔리게. 그걸 얻었다 한들 어디 가서 기백만 원 내고 얻었다 한들 그 얻은 게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자기의 사고 구조를 확 뒤집어 엎으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나를 안다는 이 이상한 사실을 알려지는 것엔 관심 두지 말고 분명히 알고 있다. 근데 이 아는 건 알 수가 없어. 저 버스 소리 잘 듣고 있어. 이 개떡 같은 목소리 잘 듣고 있어. 근데 그거 듣고 있는 그놈 다시 들을 수 없어요. 보고 있는 이거 다시 볼 수 없어요. 근데 안 봐도 안 들어도 도망갔어요? 모자라요? 석가모니보다 모자란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마음껏 자기 생각이잖아. 자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바꿔봐요. 나 잘 보고 있어. 내가 이 두 눈을 잃어도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본단 말이에요. 보는 능력은 안 사라져. 내가 청력을 잃어도 안 들린다는 듣는 능력은 안 사라져. 안 듣는다는 걸 듣는단 말이에요. 못 듣는다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식물인간이 되고 뭐 신경이 다 끊어져도 아무 느낌 없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이 알면 안 사라져요. 왜? 이 알미 언제부터 있었어요? 시작이 없잖아. 그러니까 끝이 없다니까.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데 여러분은 결코 시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 경험을 믿으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지 말고. 여러분 생각은 전부 바깥에서 주입된 거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학교가, 세상이 여러분들 병신을 만들어 놨잖아. 여러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예? 의심할 수 없어요. 왜? 의심한다는 게 존재를 증명해 줄 테니까. 무엇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뭔가는 알 수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알려고 하지 마요. 아는 순간 여러분은 둘을 만들어 버려요. 이게 깨달음의 비밀이에요. 그냥 일시에 자기 생각을 놔버리는 거.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존재를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존재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너무나 당연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가사의의 참뜻이에요. 불가사의 심신미묘법이라는 불법이 뭐냐? 가히 생각으로는 사량할 수 없다예요. 그게 불가사의예요. 이상하다는 소리가 아니라고. 나한테 없는 신묘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 가지고 장사해먹는 놈들이 안 굶어 죽는다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등골을 빼먹는데 바보 같은 사람이 갖다 바칠 줄이나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아무도 여러분 안 도와줄 거니까 그 희망을 버려요. 깨달음을 얻겠다는 희망을 버리라고. 그러면 여러분한테 있는 걸, 그 희망이 사라질 때 여러분한테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 남한테 빼앗길 수 없는 거, 본래 있는 걸 알 거예요. 이게 혁명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붓다가 선언한 깨달음이라고. 뭘 얻는 게 아닙니다. 본래 있는 거. 여러분들은 봐요. 얼마나 나약한지. 어떤 느낌의 대상, 생각의 대상을 그렇게 구걸하고 있잖아요. 그건 대상이잖아요. 그 대상은 저홀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은 뭡니까? 느낄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못 느껴요? 생각 못 해요? 예? 무엇이 느끼고 무엇이 생각합니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걸 그냥 느끼란 말이에요. 이렇게 느끼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분명히 여러분은 아무 노력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전부 자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특정한 대상에 쏠려 있지만 않으면 새소리 들리고 제 목소리 들리고 지나간 차 소리 들리고 이 초여름의 시원한 밤바람이 느껴지고 여러분의 감정이나 감각은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아무 선택 없이 그냥 활짝 열린 이 자각 속에 모든 경험은 마음껏 출입합니다. 여러분이 다치지만 않으면. 그래서 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을 축소시킬 겁니다. 여러분을 부족하다고 만들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만들도록. 그게 자업자득이에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본인 자신이에요. 내 존재가 뭐가 부족하냐 이거예요. 절대 꾸어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 저 새소리 듣는 거, 저거 이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거 이상이 있을 것 같다는 그건 뭡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의 인연 따라 저 찻소리 같은 거예요. 저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들을 수 있는 이 바탕에서 일어나지. 들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생각하지 말고 느끼란 말이에요. 생각하지 말고. 이 간단한 게 안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고생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다 느낄 수 있어요. 이게 각이란 말이에요. 깨달을 각자가 느낀다는 뜻이에요. 느낀다는 뜻. 결국 느낌 아닙니까? 느낌. 여러분이 괴로운 것도 느낌 때문에 괴로운 거고. 느낌의 내용물 말고 느낀다. 순수한 느낀다예요. 순수한 느낀다. 그게 청정한 불성, 청정한 각성이란 말이에요. 텅 빈 각성이라고. 왜냐하면 느낌의 내용물은 달라요. 뜨겁고 차갑고 쉬고 떨고. 근데 봐요. 그 모든 쉬고 떨고 밑에 뭐가 있냐고요. 느낀다가 있어요. 느낀다. 시다고 느낀다. 떨다고 느낀다. 뜨겁다고 느낀다. 차갑다고 느낀다. 슬프다고 느낀다. 행복하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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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낀다는 말에 해당하는 바로 그래서 한 대씩 후려 갈긴단 말이에요. 손가락을 왜 들어 보이겠어요. 느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이렇게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봐요. 아무 통한 게 없죠. 바로 그렇게 통해야 된다고. 괜히 이상한 체험이나 했었고 그러면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그거 붙잡고 몇 년 보낼 거라고. 아무 차별 없는 게 이거잖아요. 수십 년 공부하나 이상한 체험을 100만 번 해봤자 최후에 남는 건 뭡니까?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상한 체험은 시작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진다고요. 그럼 그걸 경계, 망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걸 빨리 버리란 말이야. 그 갈구 때문에 여러분은 부족한 거예요. 그 갈구 때문에 봐요. 한 생각이 있으면 봐요. A가 있으면 not A가 저절로 생긴단 말이에요. 하얀 백지에 점 찍으면 점과 점 아닌 건 저절로 생겨요. 점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집안에 다 버리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법마저 버려라. 모두 방아착하라. 절대 인정해주는 법, 그런 법이 없어요. 공부가 어딨어?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수십 년 공부를 진짜 지푸라기 소똥처럼 버려버리는 거라. 그럴 때 본래 자기가, 본래 있었던 자기, 손대지 않은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손대지 않은 자기. 이거는 수행해서 깨달아서 얻은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놈의 수십 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걸 버려버린다고. 그걸 못 버린 사람들이 법집에 있는 거라. 법에 대한 집착. 그건 뭡니까? 법에 사로잡힌 거예요. 법에 사로잡힌 거. 깨달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영혼을 팔아버린 거라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깨달음 따위 없다라는 험한 소리 하는 거예요. 부처 만나면 부처 죽여버리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 본래 자기. 본래 자기란 건 봐요. 자기가 아닌 건 느껴져요. 자기는 절대 느껴지지 않아. 그게 비밀이라고. 예? 자기는 절대 느껴지지 않아요. 봐요. 부분만 느껴져. 여러분 몸뚱이는 이 전체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라고. 이 컵은 일부이기 때문에 느껴져. 저 찻소리는 일부이기 때문에 느껴져. 이 계란박은 일부이기 때문에 느껴져. 이 초여름 저녁 바람은 일부이기 때문에 느껴져. 근데 이 전부는 다 제각각 느끼는 이대로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전체는. 이 안 느껴지는 텅 빈 캔버스가 있으니까 이놈의 인물도 배경도 그런 것도 다 색깔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봐요. 이 일부들은 다 바뀌었잖아요. 수시로 일부 감각들, 이 느낌, 이 느껴지는 것들은 변하잖아요. 근데 봐요. 전부가 변했냐고, 이 전부가. 이걸 불교 집안에서는 이와 같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렇게 느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풍경도 달라지고, 다 달라졌는데, 이렇다고. 이게 직접적인 경험으로, 이렇다. 생각할 필요 없는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의 실수가 뭐냐면, 여기서 골라 잡으려고 하잖아. 그것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골라 잡으려고. 간택 좀 하지 말라면, 간택 좀. 확 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라고. 여러분 성에 안 찬다는 거 알지만 미안하지만 그거밖에 없는 거 어떡하라고요. 이거 엄연한 사실인 걸 어떡하란 말이야. 예? 여기서 뭐 신묘한 느낌이나 찾고 그러니까 맨날 헛뺑뺑이나 돌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돌고 돌아봐요. 항상 이렇지. 맹맹하고 담담하고 맹숭맹숭하고 밍밍하고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다면상적합니다. 청정합니다. 이러면 좋아요? 이건 순수합니다. 이렇게 고운 말 쓰고 부드럽게 말하면 뭐 좋을 것 같아요? 말마디에 속아가지고. 모든 말, 언어, 개념, 느낌, 생각, 감정에서 초연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석이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느껴요. 하지만 집착하지 않아. 오고 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진정한 나 자신은 여러분 온 적 있어요? 이 세상에 왔어요? 누구한테 배운 소리잖아요. 우리의 실제적인 감각은 난 언제나 있다라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애 어느 시점에선가 죽는다는 생각을 처음 느꼈을 때 기분 어땠어요? 그거 받아들일 때 좀 놀랍지 않았어요? 예? 한 번도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죽는다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랬을 때 그때 여러분 바로 사단은 그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늘 행복한 아이였어요. 네? 아무 이유 없이 행복했어요. 개떡 같은 부모 만나가지고 찢어진 가난 속에 살았어도 아이들과 골목에서 그냥 재밌게 즐겁게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배우고 듣고 하다가 죽는다를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남을 가르는 걸 배웠을 거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우울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기 속에 갇히기 시작했을 거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를 떠나서 미래나 과거로 시간여행이나 다녔을 거예요. 옛날을 그리워하거나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을 미래 걱정하느라고 시간 낭비했을 거예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모든 걸 멈춘 이 순간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면 지금 여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뱃속에 말기암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한테 과거와 미래가 없다면 지금 새소리 들리는 이 순간만 있다면 여기서 더 바랄 게 있어요? 왜 매 순간을 이렇게 못 사냐고요? 매 순간은 이러할 텐데 이러하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전부 생각이잖아. 왜? 이건 실제거든.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우리는 지금 이것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나도 있고 세계도 있어.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있다라는 이 순수한 있다 위에서 수많은 현상들만 변했어요. 그러니까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다고 금강경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정한 사실을 알려줬잖아요. 일체유의법, 영원한평, 여러영, 영정여지관하라. 있는 그대로 보란 소리예요. 예? 우리의 최면에 걸려서 나는 따로 존재한다. 이 전체 경험 바깥에 내가 따로 존재한다니까. 그러니까 두렵지. 그러니까 이거 지키느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인생을 힘주면서 살았을 거지. 근데 봐요. 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나와 세계는 이렇게 매일매일 펼쳐졌잖아요. 내가 이게 펼친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펼쳐져 있잖아요. 저절로. 이게 그래서 자연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자연이라고, 자연. 예? 우리도 이 자연의 일부인데 우리가 인위 조작, 사람의 행위로 조작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행을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자기를 따로 두니까. 자기를 따로 두니까. 엉뚱한 일부분을 자기라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몸뚱아리 바깥으로 탈출하라고.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제한된 삶을 살지 말고 이미 여러분은 활짝 열려 있어요. 안 그러면 저놈의 차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저 새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의 영혼이란 게 있어서 여러분의 의식이란 게 두뇌에 있어서 어디 나갔다가 들어옵니까? 무슨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의 저 대상을 빛의 반사를 망막이 수정체가 뒤집어서 했는데 이 시신경이 어떻게 해서 뇌에서 어떻게 했다? 소설을 쓰고 있네. 그건 소설이에요.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이겠지만 우리의 실제 경험과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제 경험은 뭡니까? 그냥이에요. 저절로야. 그걸 생각해서 설명한 게 그놈의 과학이라고요. 그게 완벽할 것 같아요? 21세기 과학이 과학의 끝일까요? 네? 여기 젊은 친구는 22세기를 볼지 모르니까 나중에 내 말이 틀렸으면 제가 무덤에 와서 틀렸다고 말해줘요. 22세기가 돼도 그러던데요. 그렇다면 과학은 더 이상 발전 안 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태양이 움직인다고 믿었다가 지구가 움직인다고 믿었잖아요. 나중에 또 뭐가 움직인다고 할지 몰라요. 끝나지 않아요. 과학은 소설이라니까. 생각이라고, 생각. 근데 이 종교적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삶은 환영이다. 끝.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 나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끝. 다 이루었다. 끝. 서로 사랑하라. 끝.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라고. 세관법과 출세관법은 엄연히 달라요. 세관법은 항상 변하는 거야. 하지만 출세관법은 변화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한다고, 법. 정해진 거라고.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알 거 없어요. 모른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모른다는 생각만 버리면 돼. 안다는 생각만 버리면 돼. 그러면 우린 똑같아요. 절대 진리는 여러분을 위협하거나 여러분을 힘겹게 하지 않는다고. 진리는 자유라고요. 제 어린 시절을 사로잡았던 성경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뭣도 모르고 초등학생이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항상 가슴 속에 품고 살았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사로잡히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진리마저 놔버린다. 그럴 때 스스로 진리가 된다. 그게 자유예요. 스스로 말미암음.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자유를 얻어서 부자유를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스스로 말미암았다를 깼다는 게 자유예요. 예전에 만났던 어느 거사님이 그러대요.
제가 자유는 제 생각엔 스스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영어로 그렇게 freedom, freedom, F-R-E-E-D-O-M 할 때 돔이 free라고. 돔 알죠? 돔 경기장. 이 한계가 벗어난 게 freedom이라고, freedom. 결국 다요. 여러분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수십 년 공부해봤자 여러분은 늘 있던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존재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달라지는 건 뭡니까? 이것만 달라지잖아요. 플라스틱 서저리. 뭐도 넣고 뭐 채우고 째고 깊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존재는 그냥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왜 엉뚱한 이거 바꾸느라고 애를 써요. 내 본래 면목은 눈, 코, 입이 없어요. 아무 모양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 안 알아봐도 돼. 자기인데 거울에 비친 모습은 누군가에서 보여지는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라고요. 걔는 너. 넌 누구니? 이제까지 내 행세를 해왔는데 넌 진짜 누구야? 그 거울 속에 비친 그 형상을 보고 있는 게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놀라운 지능이 거울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형상을 상상할 거라고. 그건 상상이에요. 지금 뭔가가 여러분과 세계를 동시에 보고 있어요. 그 보고 있음 속에 모든 게 있어요. 결국 모든 건 보고 있음이에요. 듣고 있음이고, 느끼고 있음이고, 알고 있음이고. 근데 거기에 공통된 건 있음이에요. 그 있음의 감각이 뭡니까? 정확하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무 안 느껴진 그거라고요. 이렇게 말해줘도 몰라요? 응? 여러분이 생각을 돌려서 이거를 흐린다니까. 아무 생각할 필요 없는 이거라고요. 여러분 믿지 못하겠죠. 그래서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나 잡으려고 이 아무 느낌 없음이란 이게 허공성 아니에요? 허공성? 예? 허공성이라니까 허공도 잡으려고 그래요? 잡히면 그게 허공이겠어요? 지푸라기지? 답은 딱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놈의 생각, 느낌, 뭘 잡으려고 그 이원성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건 뭡니까? 결정적으로 이걸 나라고 믿으니까 그러려고 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무지무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무지무명 때문에 가래가 생기는 거라고. 이걸 나라고 생긴 거 난 늘 불만족이야. 지구상에 아무리 잘난 놈 봐요. 늘 자기가 못났대. 여기는 마음에 안 든대. 지구상에서 제일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아, 웃기지 않아요? 예전에 기가 차서 예전에 어느 그 유명한 호텔집 딸내미 개집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집보다 좋대, 개집이. 호텔집 딸내미 있잖아요. 시집 갔던데. 그러니까 절대 인간은 우리가 분열돼 있으면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이 공부 힘들다는 거 압니다. 예?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좀 충격을 받든지 좀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공부를 마칠 수 있어. 평생 이거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바깥에서 구할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한테도 여러분 배울 거 별로 없어요. 빨리 단물 쫙 빨아먹고 버리세요. 여러분한테 있는 거, 나한테 충분한 거, 그걸로 만족 못하면 여러분 영원히 헤맬 거예요.
이번 생에만 헤매지 않을걸요. 여러분이 진정한 여러분 자신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늘 헤매게 될 겁니다. 왜 이걸 아는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아낌없이 전달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응?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나가 될 거거든요. 이것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만 어떻게 행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불행은 안 사라져요. 왜? 모든 인간을 자기 자신을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한 나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수많은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대승보살의 서원이라고. 한 중생이라도 괴로움에 빠져 있는 중생이 있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그게 대승보살도예요. 왜? 전부가 나기 때문에. 나만 살면 돼. 그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 불행은 나만. 이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요 육체에 안정했던 거예요. 이 우주가, 이 현상세계가 우리한테 얼마나 풍요로운 걸 주는데, 모든 인류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걸 줄 텐데, 어디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 냄새가 진동하게 있고, 어디서는 TV 보면 벌레 잡아먹는 애들 보면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 흙탕물 퍼먹는 애들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뭐 물들이 막 지금처럼 가문데도 막 물들을 철철철, 골프장 같은 데 주는 물, 미친놈들 아니에요? 그 뭐 육즙이 어떠고 고기의 질감을 즐기기 위해서 미친놈들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처먹고 암이나 걸려가지고 또 쓸데없이 돈이나 쓰고 미친놈들 아니에요? 그 미친놈들이 우리들 아니냐고.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헛소리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혁명은 실패했어요. 내일 모레 투표죠. 선거죠. 아이고 이 못난 놈들. 그러니까 맨날 그놈이고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고. 색깔만 빨간색 파란색이 뭐예요? 똑같은 서로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도 또 민원 들어오겠네. 자, 이 공부는 매 순간 여러분의 일상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을 이 공부가 가득 채우고 있어야 돼요. 이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공부에 깨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 무명이 거칠 때 항상 이 자각의 밝은 광명 속에 삶을 살게 돼요. 처음에는 쓰리고 아프고 과거의 어떤 그 버릇과 습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움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는 길이에요. 이 공부길만큼은 못 받고요. 돌아갈 수는 없어. 돌아갈 수 있다면 애초부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오직 위로 향하는 한 길, 향상일로의 이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공부는 어려운 건 아닌데도 사람들이 자신의 그 전통적인 표현은 업이에요. 업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 자신의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를 자기가 극복을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끄달리는 게 많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그냥 끄달려 사세요. 핑계 대지 마시고 뭐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이유나 목적 없습니다. 어떤 놀라운 그놈의 그 소유욕, 깨달음을 소유하려는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깨달음 자신이 된다고, 그 자체가 된다고. 이게 놀라운 신비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얻지 않았을 때 모든 걸 얻게 된다. 여우 같은 그 지혜로 그걸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또 이따위 수작하지 마시고 정말 진실해야 됩니다. 왜 이 공부가 거짓이 안 통하냐? 이거는 자기한테 구현되어 있는 건데 자기의 미혹과 망상이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깥에 있다고 믿어지는 이 사람이 여러분 좀 여러분 뾰루지 하나 고쳐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모든 의지처가 떨어져 나갈 때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모든 게 떨어져 나갈 때 사람은 처음에 두려움, 불안을 느낄 겁니다. 근데 공부한 사람은 그 두려움과 불안을 다르게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당 다닐 때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 여호와 하느님이 그 시험에 막 피부병을 앓게 하고, 근데 피부병으로 뭐 이걸로 긁으면서도 뭐 하느님을 찬양했다든가. 그러고 왜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줄까? 근데 지금 알겠어요. 명제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늘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전에 그 뼈와 그 근육을 강하게 한다.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고통을.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람은 그걸 극복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자기란 한계를 부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이 두려워서, 이 공부도 고통이 두려워서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보왕산매경론이 그냥 혹시 식탁에 깔려 있는 분 안 계세요? 유리 덮개 위에? 간혹 그렇게 벽에도 걸어놓고 있는데 날마다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병 얻기를 바라지 말고 뭐 고난 얻기를 바라지 마라. 병고와 함께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게 연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질적으로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고통인 줄 알았는데, 불행인 줄 알았는데 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내 마음에 드는 걸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질적으로 변하는 수밖에 없어요. 질적인 변화는 뭡니까? 불 속에 넣어야 돼. 그 고통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타 죽을 것 같고 찢어져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묘한 수를 찾는 게 아니에요. 묘수는 없어요. 길이 없다고. 이 선공부는 길이 없는 길이에요. 어디로도 도망 못 가. 어디로 도망간단 말입니까? 산매 속으로 도망가 보세요. 그 귀신굴 같은 숨어가지고, 그건 마치 어린애들이 무섭다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귀 막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안 들리고 안 보이면 괜찮은 줄 알고, 무슨 꽝새끼도 아니고. 왜 눈 감고 어두컴컴한 마음 속에 들어가서 뭘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석가도 그랬다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털어버렸다고. 뭔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상대로 해서 그것과 싸우는 방식은 100점 100패예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것과 하나 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 세상에 둘이 없어요. 전부라고 말이에요. 전부. 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초대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다 초대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속쓰림, 어쩌면 여러분 양말 속의 무좀,
다 초대받았어요. 좀 더 지저분하게 치질? 왜 뜨끔해요? 다 초대받았어요. 예. 봐요. 근데 그 모든 경험들이 언제나 변함없는 이 살아있음, 이 의식함, 이 느끼고 있음, 이건 어쩔 수 없어 붙이는 이름이고 실제적으로 뭡니까? 여러분이 자나깨나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불성이라고 한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불성을 모르니까 뭐 불성이라고 말하면 무슨 어쩌고저쩌고 헛소리나 했었지. 전부 다 떼고 우리의 기본적인 걸 말하는 게 기본적인. 이거 없이 어떻게 뭘 한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영역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무엇이 보고 무엇이 듣는다. 그건 전부 사량 분별이에요. 그냥 보고 있다 끝이에요. 듣고 있다 끝이라고. 이 이상이 없다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나가면 사량 분별, 허망한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알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체험해서 뭐 어쩌자는 건데. 예? 체험해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예?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걸 체험 못하면 나중에 무슨 기똥찬 체험에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져봤자 체험할 수 있다 이것만 변함없어요. 느낄 수 있다 이것만 변함없어요. 이게 순수한 각성이라고. 본원, 청정, 자성. 예? 본원, 본래 그러한, 본래 근원적인, 예? 청정한. 왜냐하면 이건 내용이 없으니까 청정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내용이 아니라고. 예? 그럴 때 뭡니까? 우리는 자꾸 뭐 공부하면 뭐 어떻게 뭐가 된다, 어떻게 된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요. 만약에 봐요. 고요함이 공부라면 여러분 인생에 고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그렇지만 석가모니나 위대한 저 큰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같이 살아봐 그러니까. 인연 조건, 그건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석가모니도 인연 조건을 벗어날 수 없어요. 불교 공부 좀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제바달다라는 그 사촌이 석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바위를 빌었는데 뭐 다행히 돌조각에 뭐 발에 피 났다? 그래서 부처 몸에 피낸 놈 오역죄를 저질렀다 그러잖아요. 나라 망하는 꼴을 받고. 예? 그 다음에 자기가 아꼈던 제자 죽는 걸 받고. 그 다음에 정작 본인도 80세 노부가 돼가지고 병고를 느꼈잖아요. 뭐가 달라요, 우리랑? 다만 그 경험의 내용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도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었잖아요. 예? 똑같은 인간이라고. 지금 21세기예요. 저 조선시대 아니에요. 괜히 뭐 이상한 빨간 글씨로 뭐 이상한 알아먹지 못하는 그 글자 써서 벼랑박에 붙여놓으면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산스크리트로 주문해 오면 뭔 안 될 일이 될 것 같아요? 바보들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50대 50이에요. 예? 만약에 그 여러분의 그런 뭐 기도와 뭐 여러 방편들이 효과가 있다면 100%가 왜 안 되냐고. 예? 그건 거짓말이라는 소리예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건. 근데 100% 확실한 건 뭡니까? 여러분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지 몰라도 여기 뭐가 있다. 그게 유일물 어차. 지금 여기 한 물건이 있다. 뭔지 모르는 게 하나 있다 이 소리. 그게 진리예요. 이게 있다 이 소리. 이거 몰라도 된다니까. 저도 몰라요. 이거 뭔지. 손 들어 올리고 이겁니다 하지만 저도 몰라요. 알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른다는 걸 말한다고. 모른다는 걸. 몰라도 된다는 걸 말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싶어 했어요. 예? 그렇게 체험해서 나도 가지려고 했다고. 20년 넘게. 그래도 결국 뭡니까? 결론이 이거라고. 예? 아, 저놈은 실패했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전 진짜 봤어요. 진짜 마지막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거라고. 저 진짜 여우같이 의심 많은 놈이에요.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는다고. 근데 이건 안 믿을 수가 없어.
믿고 안 믿고를 벗어났어. 이거 벗었는데 저도 20년 넘게 걸렸어요. 저도 이거 처음에 설마라고 생각했어요. 설마라고. 제 생각은 설마라고. 부정할 수 있다면 부정하고 싶었지만 다행히 저는 제법 똑똑한 놈이었던 것 같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릎 꿇었어요. 항복 기심했다고. 그 마음을 항복받았다고. 비록 제 행위, 제 행동이, 제 모습이, 제 언사가 여러분들한테 엽법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약 파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개떡 같은 말일지라도 제 평생을 걸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이 공부 하나에만 매달려서 제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최종 결론이라고. 그 도중사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시간 많으면 얘기할게요. 20년 동안 헤맸던 이야기. 그거 별로 필요 없어요.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은 있는 이대로라고. 원래 이대로라고. 한 번도 변한 적 없다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온갖 경쟁과 온갖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최종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 이야기도 또 다른 풍문에 불과해요. 헛소리에 불과한 거라고. 근데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라고. 여러분의 존재와 이 세계를 아무 노력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힘 안 들이지 않고 알아차리고 있는 이거 이상이 없네요. 이건 봐요. 이게 너무 뭐라고 이게 역설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소중하거든요. 왜? 이게 생명이잖아요. 지금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이게 생명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죽은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뭡니까? 여러분한테 이게 밥 내놔라, 뭐 내놔라 해요? 세금 내라.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나한테 뭐 기부금 꼬박꼬박 바쳐라. 이런 소리 합니까? 이게 그래서 그놈의 F 발음. 이게 풀이라고요. 풀이. 자유는 공짜라고. 풀이는 풀이라고. 그러니까 소중한 줄 모르는 거라. 엉뚱한 거를, 허상을, 가짜를 그렇게 눈이 없어요. 네. 진리는 여러분이 진리를 탐내기 전부터 여러분 자신이었다고. 자기를 탐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네. 자기를 탐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엉뚱한 자기를 원하는 거야. 꿈속의 자기를. 꿈속의 자기가 되겠다고. 네. 미래에 지금 있는 걸 지금 있는 그대로를 못 보니까 지금 느껴지는 것에 현혹되니까 지금 느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끼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왜? 느껴지는 건 맨날 바뀌었잖아요. 근데 느끼고 있다는 것만 바뀜이 없잖아요. 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전생도 아니고 금생도 아니고 내생도 아닌 게 이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아와 세계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네? 이게 근본이라고. 이것 때문에 자아와 세계가 여기에 비춰진단 말이에요. 느껴진다고. 느껴지니까 우리는 있다라고 잘못된 결론 냈던 게 이게 꿈인 줄 모른다고. 꿈속에서 느껴지니까 있다고 착각해서 그게 현실인 줄 알았잖아요. 느껴지는 건 거짓이라니까. 느끼고 있다는 건 절대 안 느껴져요.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그것도 현상이지. 그러니까 말없이 손가락. 근데 이거 맞아. 그래 느끼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막 그냥. 배우려면 진짜 자존심을 버리고 배우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사기 안 칠 테니까. 벽을 세워놓고 이 공부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만나봤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어.
진실로 공부한 사람이 없어. 자기를 믿는 사람을 못 봤어요. 온 우주가 자기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예. 그것만이 우리 인간의 이 불행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고 평화예요. 여기서 아무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이기적인 목적 없이 이 속에 모든 걸 수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내 인간적인 선호도에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이걸 극복해낸다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과 자기 의지를 극복해내는 거라. 그래서 인간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래서 부처불이라고 한다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아인 중생 수자를 사상을 벗어났다.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뜻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알량한 이상한 느낌, 이상한 어떤 신비체험, 이상한 직연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걸 탁 놔버리란 말이에요. 더 크다고요. 그래서 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 소승 나부랭이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뭐 이상한 신비체험이나 뭐 어떤 경계에 안주하려는 그런 걸 소승이라고 한다고. 어딘가 딱 법이란 걸 하나 세워놓고 그 법집하는 거. 전통적으로 학술적으로 소승을 아공법유라고 그래요. 그래, 나는 없어. 그래놓고 법에 집착해. 부처님은 무화를 말했어. 에? 저 불성, 각성, 뭐 어쩌고 한 물건 얘기한 놈들은 전부 뭐 어쩌고 하는 놈들이야. 나는 없어. 그래놓고 깨달으면 이상한 머릿속에 이상한 이론들이나 니까야나 무슨 아비달마가 어쩌고 엉뚱한데 그게 법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대승은 아공, 법공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대로라는 소리야. 그 이론 가지고 싸우면 싸움밖에 안 돼. 자기 경험을 옳게 보느냐, 옳게 보지 못하느냐.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보느냐, 있는 그대로 보느냐. 그래서 선은 불린 문자예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왜? 자기 경험, 자기가 바로 경전이고 자기가 부처인데 다른 데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안심 임명하느냐 못하느냐. 자기가 둘인 사람은 절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야지 안심 안 하고 싶어도. 그래서 불취여상이면 여여부동이라. 상을 취한다는 게 뭡니까? 둘이란 말이에요. 나와 저거. 그러니까 흔들리지. 왜? 이것도 변하고 저것도 변하는데. 우리의 평생의 경험 아니에요? 여러분 안 변했어요? 안 늙었어요? 기분은 뭐 하루에도 12번 변하고. 대상도 다 변했잖아요. 자식 새끼 안 변했어요? 콘크리트 아파트 맨날 똑같은 집에서 살아요? 여러분 은행 잔고 안 변해요? 다 변하잖아요. 국가 다 변하잖아. 신념 다 변하잖아요. 이데올로기 다 변하잖아. 이것도 저것도 다 변한다고. 근데 늘 변함없는 거. 그걸 직접적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깨달음. 변함없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해서 그래서 찾으면 어긋난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튀어나온다고. 바깥으로 뛰쳐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로. 늘 경험하고 있는 이대로로 돌아오라고. 새롭게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게 딱 끊어져야지 본래 있는 것에 대한 그래서 새로운 눈을 뜬다는 거예요. 왜 이걸 체험이라고 하냐? 맨날 체험하고 있었는데 이걸 체험하는 줄 몰랐는데 그제서야 체험한 줄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렇게 체험하는구나 아는 거라고. 유별난 체험이 아니라고. 감각 속에서 뒤지지 말란 말이에요. 모든 감각을 쳐버리고 최후에 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모든 감각의 배후에 있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쓸쓸하다. 뭐 기쁘다. 쓸쓸하다고 느낀다. 기쁘다고 느낀다. 느낀다. 뭘로 느끼냐고. 그러니까 제가 일 없이 손등을 찌르는 거예요.
손등을 찌르기 전 소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꿎은 손등을 왜 찌르냐고. 느낄 줄 아는 건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느낄 줄 알잖아. 이거 가지고 다 분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분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분별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쉬고 쉬고 또 쉬어봐라. 자꾸 우리 이놈의 분별 망상은 계속 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안 멈출 거다. 그래도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지 혼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들겨 패고 맞고 욕도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손목 잡아주면서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배워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더 빠른 길을 원해요. 이건 시간 걸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에 개떡 같은 곳이지만 문턱은 높다고. 쥐뿔도 없는 제과자 공부, 무슨 간판도 없는 이상한 공부 단체지만 문턱은 억수로 높아요. 사람들이 잘 뭘 모르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 문턱은 높아요. 진짜 공부인을 진짜 공부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어줍지 않은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고. 마지막 공부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공부. 마지막 끝장을 내는 데란 말이에요. 끝장을. 여기선 도중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 단계 말하는 게 아니야. 마지막을 말한다고. 처음이자 마지막.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끝낸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간 정거장인 사람 빨리 지나가란 말이에요. 남 공부하는데 방해되게 걸거치지 말고 빨리 지나가요. 아직 올 때가 아닌 사람은 다른 데 들렸다 오라고. 아직 의지처가 필요한 사람은, 보조바퀴 필요한 사람은 보조바퀴 달라주는 데 가서 연습하고 와요. 더 이상 보조바퀴가 필요 없을 때 그때 오라고. 자, 지난 시간에 수신결 7번째 질문 3분의 2쯤 하다가 (203쪽에)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록 보조 법원이 벽암록이니 교재를 펼치지만 그 글자 공부하는 데는 별 뜻이 없습니다. 실제로 글자 공부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글자 공부는 글자 공부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어요. 세속적으로도. 근데 여기서 이제 비록 교재를 하고 있지만, 진짜 공부는 뭐냐? 이 교재 내용 속에 있지 않아요. 이 교재 읽어가면서 제가 어줍지 않은 주석에 있지 않아요. 진짜는 뭡니까? 이 교재를 즉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진정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을 글자로 표현한 거라고, 이게. 이걸 보고 자기를 깨치는 거지. 이 말을 이해하고 이 말처럼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글자에 놀아나는 거고, 저는 여러분을 속인 죄로 아비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것만 불변이에요. 이게 금강불개신이라. 금강 같은 허물어지지 않는 몸이라고. 진정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아무 형상도 없고 아무 테두리도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다고. 이걸 모르고 엉뚱한 대상을, 이 고깃덩어리를, 이 고깃덩어리에 인연한 그 나약한 마음을, 그 심성을 자기라고 여기니 불쌍하긴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민의 마음은 가질 수 있어. 고달픈 육체, 나약한 마음에 불쌍하게 여길 수는 있지만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 불쌍함에 감정에 휘둘려서 거기 사로잡히면 안 돼.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연민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기에 끄달려고 사로잡힌다면 불쌍하긴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야. 지혜와 자비가 쌍으로 돌아가야 돼. 자기 스스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나와 남을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지혜롭고 자비롭게, 다른 사람에게도 지혜롭고 자비롭게. 지혜로움에만 걸려 넘어져서 몰인정하게 옳은 소리만 하지 말고, 그렇다고 자비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같이 똥똥 속에 같이 손잡고 들어가지 말고 정신 차려서 최선을 다하되 인연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손을 놔야지. 자, 글자 공부 조심하십시오. 자기 공부 조심하십시오. 자, 어떤 사람은 봐요. 지금 여러분 경험 잘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책 보고 있죠? 예? 그때 봐요. 지금 바로 여러분 눈앞에 이 장면을 그냥 보란 말이에요. 그럼 보고 있는 나 있죠? 보이는 책 있죠? 전체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끝이라니까. 이 말 이해 안 돼요? 응? 나 여기 있죠? 저거 여기 있죠? 전부 여기 있죠? 이게 끝이라니까. 근데 봐요. 이거 변하죠? 이거 변하죠? 이 속에 있는 것도 다 소리, 냄새, 느낌 다 변하죠? 이게 끝이라니까. 다 변하잖아요. 이거 전부 변하잖아. 근데 이렇게 변하는 건 안 변한다고. 항상 이렇게 경험된다고. 우리 인생은 이렇다고. 이게 끝이라고. 이게 변하든 저게 변하든 이 속에 게 뭐가 변하든 항상 변함없다고. 이렇게. 이게 끝이라고. 그러니까 알 거 없다고. 여기서 붙잡을 게 없다고. 예? 이걸 나로 취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전체 일부라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 법성계. 예? 이걸 깨친 다음에 경전 보면 모든 게 그 말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라는 성질을 고집하지 말고 인연 따르라는 소리가 뭡니까? 흘러간다. 근데 아무리 흘러가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만 안 흘러간다. 네. 그래서 무상이 그대로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게 그대로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둘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여기서 다 쉬란 소리야. 선문에서도 대휴월차라고 그랬어요. 크게 쉬고 쉬는 자리. 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도교에서도 무의자연. 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함. 이게 도라고요. 근데 그건 이미 구현돼 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서 얻는 게 아니잖아. 내가 바로 그것이란 말이 그것이라고. 바로 이것이란 말이 그거라고. 이것이 되거나 이것을 얻거나 이것을 보거나 이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거라고. 끝. 여러분이 망상이 일어나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이 일 없는 자리에서 망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난다고. 그냥 그건 그래서 꿈 같고 환상같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게 꿈 같고 환상 같은 걸 보라고. 일어나니까 꿈이고 환상이란 말이에요. 느껴지니까 꿈이고 환상이라고. 거꾸로 전도돼가지고 느껴지니까 진실이라고 믿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교육받았고 그렇게 세뇌당했다니까. 봐요. 철저하게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느꼈던 것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게 어디 있어? 예? 여러분이 느꼈던 것 가운데 남아있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느끼는 게 남아있을 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라고. 꿈이란 말이야. 항상 느끼고 있음만 변함없어.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시각의 변화일 뿐이에요. 깨달음이란. 안목의 변화란 게 그거라고. 무슨 경천동지할 이상한 체험이 여러분을 구제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항상 저렇게 바깥에서 구원을 원한다니까. 자기 구원을 하란 말이야.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란 말이야. 네.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라고요. 내가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용서하라고. 그리고 깨어나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게 진정한 변화란 말이에요. 뭘 바꾸는 게 아니야. 감각 바꾸고 감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체성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바꾸면 안 돼. 야바이 게임이라고.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변화를 바라지 않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아무것도 원치 않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전혀 우리 상식하고 부합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한 경계 한 경계. 그래서 모두 진리 붙여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이상한 어줍지 않은 체험담 듣고 뭐가 뭐로 보이고 뭐가 뭐로 보이고. 진짜 아이고. 적어도 우리 공부 모임에 오는 사람 그따위 헛소리 하려면 나가. 오지 마! 무슨 헛소리예요? 그거 보이는 게 뭐가 대단해? 그런다고 인생이 바뀌어요? 정신을 차리란 말이에요. 정신을. 변하는 것에 속지 말라고. 변하는 것에. 결국 느낌, 생각. 그 조작에 속는 거라.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데서 안심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어떤 변화에 대한 바람도 사라졌느냐. 자, 어떤 사람은 선과 악의 성품이 공함을 알지 못하고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좋은 것, 나쁜 것의 성품이 본질이 공하다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고. 이걸 이론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국민윤리 시간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한테 국민윤리 뭘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스스로 탐구 좀 해봐요. 탐구 좀. 여러분 좋은 게 뭡니까? 본질이 뭐예요? 좋다는 게 본질이. 좋다. 뭘 여러분은 좋다고 합니까? 본질이 뭐냐고. 난 강아지가 좋다. 아기가 좋다. 돈이 좋다. 뭐 다 좋아요. 그 좋다는 게 본질이 뭡니까? 그것에 대한 의식 내지는 그것에 대한 인식 내지는 그것에 대한 느낌 아니에요? 난 이 느낌이 좋아. 나는 이것이 좋다는 건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그 좋다라는 것에 보면 나는 이렇게 느끼는 게 좋아. 이러한 느낌을 주는 게 좋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본질이 뭐냐고. 느낌이라고. 느낌. 그러면 그 느낌 예를 들면 난 이렇게 평온하고 충만하고 따사로운 게 좋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그걸 모양이라고 한다. 모양. 그러니까 충만하고 따사롭고 평온하다는 건 그렇지 않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어떤 진실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거 아닌 건 우리 인생에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만하고 평화롭고 따사로운 건 그렇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존재하잖아. 이게 없다면 이게 어떻게 존재해요? 근데 바보 멍충이들이 이것만 떼어낼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해.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거지 같은 세상을 딱 없애버리고 자기만 뜯어내보라고.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헛짓거리를 하냐고. 그 느낌은 좋았다가 그러니까 충만했다가 허전하고 허전했다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충만한 게 소중하지. 근데 봐요. 우리는 충만함만 소중한 줄 알지 허전한 건 왜 소중한 줄 몰라. 이것 때문에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간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양에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양의 본질이 뭡니까? 충만하든 허전하든 느낌이잖아. 그게 상수 멸진이라고. 그걸 멸진시켜버리라고. 그 재상이 비상을 본다는 게 충만하다는 게 모양, 허전하다는 게 모양. 이게 비상임을 봐라 이거예요. 그냥 텅 빈 느낌이라고. 그 느낌이 오고 가는 걸. 그러니까 느낌 없는 걸 깨달아야지 그게 느낌의 내용물이란 걸 안다고. 그래야 안 속는다고. 그래서 깨달음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금석이라고. 이걸 못 깨달으면 전부 모양에 속는다고. 아무리 제가 목소리가 터져라 해도 안 돼요. 열쇠는 여러분이 쥐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절대 안 돼. 부처님이 여기 현현해서 여러분한테 마정수기를 줘도 절대 여러분 못 깨달아.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바깥에서는 깨달으면 안 온다니까. 그 단순한 거. 선과 악의 성품이 공함을 알지 못하고 굳게 앉아 움직이지 않으며 몸과 마음을 억눌러 조복하기를 마치 돌로 풀을 누르는 이게 뭡니까? 인이 조작하지 말란 소리예요. 공부라는 이름은 헛된 수행하지 말라고. 두렵다고 언제 이거 맨날 저 이상한 놈 소리만 듣다가 언제 깨닫냐. 그래도 뭐라도 마음이 좀 그따위 거에 속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섞지 말아요. 섞지 마라. 이것저것 섞지 말고 자기 순도 100% 자기를 믿으란 말이에요. 자기를. 이 공부하면서 저 공부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 자기가 분명하면 이 공부 저 공부 저 공부 저 공부에 있는 자기만 쏙 뺄 테니까. 그걸 회통이라고 한다고. 자기 하나로 회통시키라고. 안 그러면 여기선 저거고 저건 저기고. 그래서 헷갈려서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굳게 앉아 움직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을 억눌러 조복하기를 마치 돌로 풀을 누른 듯이 하면 억지로 공부하면 이 말이에요. 서 마음 닦음이라고 하니 이는 크게 미혹한 것이다. 아이고 보조 지도 이걸 수신결을 하고 마음 닦는 비결을 해놓고 즉 뭐냐 보조 스님이 말하는 마음 닦음은 이렇게 뭐 몸과 마음을 억지로 가만히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제목은 수신결인데 닦는 얘기가 없어. 깨달음 얘기만 있다고. 깨달음. 깨달아라. 깨달은 다음에 닦아라 이 소리야. 깨달아야만 닦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닦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해서 깨달으려고 하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순서가 잘못됐다고 깨달아라. 그 다음에 닦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닦기만 하면 깨달음 없다 소리야. 우리의 이걸 특히 불교 공부한다, 명상 수행한다 한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저보고 다 미친놈이라고 할 거야. 석가모니도 처음엔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는 크게 미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불법 문중도 가보세요.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마이너리티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그 다음 많은 사람들 이해 못해요. 대부분 사람은 뭡니까? 탁 뻣뻣하게 다리 벅벅 있고 잿빛 방석 위에 이렇게 가보죠. 그러지 않으면 뭐 열심히 뭐 삼촌 뭐 염주 뭐 무슨 하면서 뭐 절을 하고 눈알 빠지게 경전사경하고 그건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공부는 아니에요. 그건 크게 미혹한 것이다. 자, 그러므로 성문은 마음마다라고 했는데 염염이란 말이거든요. 이건 순간순간이에요. 순간순간. 미혹을 끊지만 그래서 뭘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네? 끊는 마음이 도적이다. 네?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이 도적이다. 봐요. 예를 들면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림을 가지고 확 해가지고 어떻게 녹여 없애겠다. 바로 그게 분별이에요. 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어떤 걸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난 저 사람 미워.
그러면 그 사람 상처받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방법 안 썼어요? 여러분 배우자한테 그런 방법 안 썼어요?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저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 상처받던가요? 누구부터 상처받아요? 나부터. 그러니까 저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하면 누구부터 상처받겠어요? 번뇌망상 안 없어져요. 나가 상처받기 때문에 번뇌망상 더 생긴다고. 그래서 억제하거나 혐오하면 그 손해는 그 당사자부터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지 마라,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미워하면 봐요. 저놈 잘 되는 꼴을 보나 보자. 저놈 분명히 하면서 막 그 사람의 부정적인 미래를 할 때 그 사람이 고통받나요? 사업 망하고 나 누구한테 시련받고 뭐 이런 거 하면 그 생각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바보들이지.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혐오한다고, 혐오. 네. 그래서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는 줄 모른다고. 네. 그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건강 지키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미워하고 적대시하면 그 독소는 자기부터 배친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옥죄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죄 없는 자기 몸뚱아리부터 고장날 겁니다. 몸뚱아리 고장나고 마음 고장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당신을 용서하라고. 당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라고. 괜찮다고. 끊는 마음이 도적이다. 없애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는 게 그게 우리 공부를 방해한다. 다만 살생, 도둑질, 음행, 망어가 봐요. 그 모든 나쁜 것들이 성품으로부터 일어났음을 자세히 관하면 봐요. 우리가 이 느낌이 너무 싫어요. 이 감정이 너무 싫어요. 이 생각이 너무 싫어요 하는데 그렇게 혐오 반응 일으키기 전에 우리의 무의식적인 자동화된 반응 있잖아요. 난 싫어라고 말하기 전에 그게 뭔지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라고. 그건 어디서 일어났고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예? 여러분의 부정적인 고통이나 통증 이게 뭘로 만들어졌어요? 실제로는? 예? 통증이란 게 따로 있어요?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이 꿈속에서 통증을 느꼈다고 칩시다. 꿈속에서 내가 통증을 느꼈어. 그 통증의 재료가 뭐예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통증은? 꿈이잖아. 예? 꿈이 모양 없는 꿈, 모양 없는 마음이 통증이라는 감각의 모양을 취한 거잖아. 예? 지금 여러분 만약에 지금 신체 감각 이거 뭘까요? 의자에 닿아있는 엉덩이의 감각. 이 느끼고 있음, 살아 있음이라는 무형의 근데 모든 모양으로 변할 수 있는 모든 모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지 스스로는 아무 모양도 없어야 돼. 여러분 혓바닥의 맛은 무슨 맛일까요? 아무 맛이 없어야 돼. 혓바닥 맛은. 그래야지 단맛, 신맛, 짠맛, 오미를 느낄 수 있지. 그러니까 오미를 느낀다는 건 뭡니까? 본질은 뭡니까? 그냥 혓바닥 맛을 보고 있는 거야. 형상적으로는 단맛, 신맛, 짠맛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그냥 혓바닥의 맛이야. 모든 맛이. 꿈속에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게 다 꿈 하나이듯이 지금 살생, 도둑질, 음행,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느낌 본질은 뭡니까? 전부 보리, 깨달음이라고. 왜? 재료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걸로 여러분 몸뚱이도 그래서 몸뚱이도 마음이라고. 그래 색 즉시공, 수 즉시공, 상 즉시공, 행 즉시공, 식 즉시공, 온 개공이라고. 일체가 마음이라고. 일체가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의 느낌이라고. 느낌이 변형된 거라고.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느낌, 허전하다는 느낌, 똑같은 느낌이라고. 그럴 때 뭡니까? 다른 관계를 맺는다고. 그 느낌의 모양에 속지 않는다고. 그냥 느낌일 뿐이야. 느낌일 뿐이야랑 내가 저거는 나쁜 느낌이야라고 같이 판단한 거랑 달라요. 내가 저건 싫어라고 혐오 반응을 일으킨 거라고 그냥 이건 또 다른 느낌일 뿐이야랑 다르다고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그때 받아들일 수 있다고. 견뎌낼 수 있다고. 녹여낼 수 있다고.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 싫어하면 그 사람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틱틱거리고 눈길 하나, 말씨 하나, 그 뉘앙스 여러분은 몰랐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 사람도 안다고. 그러면 관계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사람한테 다른 태도를 취하면 그 사람 안 변할까요? 처음엔 저게 왜 저래, 씨.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설사 안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변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세히 보라고요. 이 세상에 둘이 없다고. 이게 마음 하나뿐인 도리예요. 어떤 조작을 하지 않아도 이것만 철저하게 되면 그래서 다 녹여낸다는 거예요. 다 녹여낸다. 네. 그 천수경 뭐예요? 뭐 양구공, 재무자성정진기. 이제는 그런 것도 다 까먹었다. 예불 안 드린 지도 오래됐어요. 다 그 얘기했던 거예요. 다 그 얘기했던 거라. 그러니까 살생, 도둑질, 음행, 망어가 성품으로부터 일어났으면 전부 성품이란 사실을 자세히 관하면 봐요. 일어나도 일어난 게 아니라고. 왜? 이 깨달음밖에 없었잖아. 꿈속엔 꿈 하나밖에 없었잖아. 스크린엔 빛밖에 없었다고. 제가 이 얘기 어디 가서도 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실 거예요. 제가 부산에 대명극장 아세요? 가야에?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네? 거기가 삼류극장이냐, 삼류극장. 예? 제가 어릴 때 거기 300원 할 때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환상을 되게 좋아했다고. 그 대명극장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영화비 잘 안 주셔가지고 맨날 극장에서 뱅글뱅글 어떻게 몰래 들어갈까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그때 영화관 가다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스크린 속에서 막 소리도 크고 화면도 크고 하니까 쑥 빨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고개를 돌렸다고. 그럼 저 영사실에서 그 렌즈에서 빛이 나오잖아. 저기서 막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저기는 빛밖에 없어. 그냥 너울너울 움직이는 빛밖에 없어. 근데 저게 투영되는 순간 형상과 소리 막 사건이 펼쳐지는 거야. 저기서는 근데 저것의 본질이 뭐냐? 그냥 빛이에요, 빛. 모든 게 빛이야. 피가 튀기고 사랑을 나눠도 빛이야, 빛. 똑같아. 우리 봐요. 우리 인식, 지각이 뭡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나와 저것을, 나와 감정을 언어에 쏟고 그 분별이 뿌리, 세포 속속들까지 분별에 찌들어 있으니까 다 따로인 것 같죠. 그래, 실제로는 하나라고. 하나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라고. 그러니까 분별에 속지 마라. 분별되는 그대로 그 하나라고. 이 분별의 감정이, 느낌이 사라지고 하나된 감정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영화관 장면만 바뀐 거야. 그 빛이 그 빛이야. 분리감이든 합일감이든 똑같은 영화라고. 똑같은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봐요. 어떨 땐 합일감이, 어떨 땐 분리감이. 그러니까 그 감각 노름에 속지 말라고. 체험에 속지 말라고. 본질이 똑같아. 절대 체험할 수 없는 게 진정한 체험이라고. 예. 그게 무념무상절일체라고. 다 끊어졌다는 게. 상수멸진이라고 하는 거고. 그 있는 이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연한 도리를 사람들이 왜 깨닫지 못하냐고. 예. 결국 느낌과 생각에 대한 욕망과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저게 더 좋아요. 난 저걸 원해요. 난 저걸. 이원성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야. 나는 저걸. 항상 대상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끊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야. 내가 뭔지 봐라. 현상이 뭔지 봐라. 결국 뭡니까? 보고 있다는 여길 주관과 객관은 어디서 있냐? 주관과 객관은 똑같이 꿈속에 나와 꿈속의 세계가 동일한 꿈 하나였듯이 지금 나와 지금 나 아닌 것이 동일한 이 마음 아니냐 이거예요. 동일한 의식 아니냐. 동일한 지각의 대상 아니냐 이거예요. 너무 쉽지 않냐 이거예요. 다 느낌의 대상들이고 느낌 그 자체는 안 느껴지잖아. 그게 바로 그 느낌이라고. 안 느껴지는 그 느낌이 그 느낌이라고. 맨날 쓰고 있으면서 왜 모르냐는 거예요. 맨날 쓰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미 그것 자체인데 뭘 더 얻어. 거꾸로 생각해봐요. 잃어버릴 수 있는지. 잃어버려봐. 잃어버려봐.
잃어버려 보라고. 저 버스 소리 못 들을 수 있어요? 딴 생각하면 못 들을 수 있어. 근데 아무 생각 없으면 뭐든지 다 알아. 전지전능이란 말이에요. 전지전능. 그래서 이미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도 모자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게 아니잖아. 여러분 몸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 아닌 게 있는지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느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천지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다 이거 하나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이거 하나라는 거야. 이걸 말로 풀면 이런, 그러니까 일어남이 곧, 그러니까 아무리 일어나도 뭡니까? 이거밖에 없죠. 꿈속에서 뭔 일이 벌어도 꿈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꿈속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지만 그냥 꿈 하나야. 끝.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연속극처럼. 근데 뭡니까? 늘 그놈의 브라운관으로 봤잖아. 에? 헤어지고 만나고 울고 죽고 태어나고 브라운관은 절대 손상받지 않았어. 여러분 의식의 화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화면, 이걸로 주관과 객관을 평생 보고 있었잖아. 진짜 트루먼 쇼지. 리얼리티 쇼지. 쇼를 보고 있었잖아. 아무 일 없었잖아. 언제나 지금 이 제로 상태잖아. 이 평정의 상태라고. 중립의 상태라고. 아무 일 없는 상태라고. 이 밋밋한 상태라고. 여러분의 환상과 기대를 깨서 미안하지만 때로 진실은 잔인해요. 의지처를 주지 않는다고. 꿈꾸는 사람한테 달콤한 꿈의 내용을 선사하지 않는다고. 그 꿈을 박살을 내버린다고. 그러니까 봐요. 모든 게 그것으로 일어났으면 일어남이 곧 일어남이 없어서 그 자리가 문득 고요할 것이니 그제서야 뭡니까? 헐떡거리는 마음이 쉬어진다고. 그제서야 있는 이대로에 안착한다고. 둘이 아니게 된다고. 그제서야 진정한 고요함이 온다고. 그게 선정이라고. 닦아서 이루는 선정은 경계란 말이에요. 어떤 초선에 들어갔다, 이선에 들어갔다, 그런 건 경계라고. 그러니까 변하지. 근데 초선에 들어간 걸 안 건 뭐고, 이선에 들어간 건 안 건 뭐냐고. 희열의 요소가 나타난 걸 안 건 뭐고, 행복감이 사라진 걸 아는 건 뭐냐고. 그건 안 변한다고. 나타나고 사라지면 왜 그 경계에 속냐고. 그래서 부처님은 선정을 포기하신 거라고. 진정한 선정 속에 들어가신 거라고. 아무 노력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 그게 뭡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 체험. 아무 이유 없는 행복감. 그래서 그걸 왜 내가 이걸 두려워해야 되냐 하고 하신 거예요. 의식적인, 의도적인 선정은 포기하고 본래 선정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외도들은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말하지 말자 했던 거예요. 아이고, 입 아프게 말해봤자 뭐하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비로웠기 때문에, 그가 진정 이걸 둘이 아닌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도 그랬을 거야. 자기 교단을 세우고 자기가 교주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한테 비전이다, 구결이다 하면서 그놈들한테만 였다. 나 많이 해먹었으니까 너도 해먹어라. 근데 석가는 달랐어요. 다른 외도들은 다 그랬어. 교주들은. 근데 그만 뭡니까? 내 소나기에 아무 숨긴 비결은 없다. 옛날에 중국에서도 그랬고요. 인도에서도 그랬어. 인도에서도 지금도 어떤 전통에서는 어떤 만트라를 전수해 줄 때 비밀이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아마 인도에서 유래된 명상 배운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어떤 걸 하고 해서 비밀리에 만트라를 전수해 줘. 그럼 남한테 말하면 안 된대. 그리고 옛날 사람들 소나기에 이렇게 써서 죽기 전에 이렇게 보여줬대. 그래서 소나기, 사건의 도라고 해서 스승 주먹 속의 도. 비밀이 있다. 근데 불교만 비밀이 없어요. 왜? 진리는 사적인 소유가 아니에요. 진리는 바로 당신 자신, 이 우주 전체인데, 우주 법계인데, 그러니까 훤히 드러났다. 적나라 적세세. 그래서 선사들이 적나라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숨겨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뜬 봉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서도 보질 못한다. 맨날 듣고 있으면서 듣질 못해요. 엉뚱한 걸 찾는다. 자, 그래서 일어남이
곧 일어남이 없어서 그 자리가 문득 고요해질 것이 이게 뭡니까? 그칠 지혜예요. 지, 사마타. 그러면 저절로 윗바사나라. 지관이라. 선정이 곧 지혜라. 선정 닦고 지혜를 닦는 게 아니라 선정이 곧 지혜고 지가 그대로 관이라. 둘이 아니라. 근데 윗바사나 논쟁 보면 사마타를 먼저 닦아야 되냐, 사마타 없이 윗바사나를 닦아야 되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닦아야 되냐. 인간의 의식이란 건 다 그래요. 그냥 있는 이대로일 줄 몰라. 이렇게 단순할 줄 몰라. 이건 진리는 단순할수록 진리예요. 수학 공식도 복잡하면 좋은 공식이 아니야. 아주 단순해야 돼. E 콜 MC 제곱. 이런 식이어야 돼.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게 오컴의 법칙이에요. 어떤 것이 진리냐 진리 아니냐를 검증할 때 얼마나 단순하냐 여부에 따라 진리다. 그러니까 선은 이거거든. 끝이야. 한마디 말도 없어.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존재가 무슨 말이 있어요.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야. 한 대 걷어차고. 어찌 반드시 다시 끊겠는가? 그러니까 뭘 없애고 끊고 그런 게 아니라 야바이 게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까닭에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미륵불이 자시보살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시무외인, 두려워할 거 없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 저기 법주사 같은 미륵 그 불상수인 있죠. 불상수인. 오른쪽 무릎에 오른손 가 있으면 석가모니불, 이러고 있으면 아미타불, 이러고 있으면 그 미륵불이에요. 약사열애불은 약함 하나에 양손에 있고, 그 수인 가지고 불상 이러고 있으면 비로자나불. 둘이 아니다. 이 법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그 미륵불이 뭡니까? 미래불이 뭐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미래의 부처라고. 그러니까 56억 8천만 년, 56억 7천만 년 지나야 미륵불이 석가모니 열반하시고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불이 하생한대. 예? 전 5식, 6식, 7식을 건너뛰어서. 그게 모두 허망한 분별이에요. 오감, 육식, 자의식, 그 전부 허망해. 그걸 다 건너뛰었을 때 미륵불이 하생한다. 그래서 모든 일체 중생, 석가가 제도하지 못한 중생을 다 제도한다 그랬거든. 왜? 자기가 깨닫는 거니까. 석가가 제도하지 못한 중생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제도한다. 그러면 일체 중생을 제도한 거라. 이게 끝이라고. 두려워하지 마. 생각의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생각의 본질이 뭐냐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불안한 미래가 뭐냐고. TV에서 나온 공포영화가 그냥 브라운관이잖아. 이미지잖아, 이미지. 그 36 극장에서 봤던 그 무서운 장면 보니까 돌아보라고. 그러니까 회광반자로 빛이야. 그 빛이 사랑스러운 장면, 평화로운 장면도 찍을 수 있어. 잔인한 괴물, 귀신도 만들어낸다고. 똑같은 빛이라고. 재료는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견성만 말한다. 오직 성품만 말한다 이거예요.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달음이 더딜까. 여기서는 깨달음이 더딜까가 뭔 말이냐면 여기 뭐라고 되냐. 불파염기 유공각지. 이게 그걸 느끼는 거, 알아차리는 게 더딜까. 그것만 두려워해라. 아, 이거군. 이 자각이 없으면 뭡니까? 속는 거라고, 생각에. 그러니까 자각이 늦을까 봐. 한참 지난 다음에 당할 거고 다 나간 다음에 아이고 그냥 망상이네 하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이거 영화네.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렇게 일체입법 영화. 그래서 응작 여시관하라. 그게 깨달은 자가 보는 방법이에요. 응작 여시관. 그래서 금강경의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신 거라. 일체유법 여무왕포용. 앞에서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했으면 일체유법 여무왕포용 여로영여전 응작 여시관 당연히 되지. 죄상의 비상임을 깨쳤는데 그러면 모든 게 꿈 같고 환상 같지. 아직도 현실감이 있다면 뭡니까? 아직 덜 깼지.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달음이 더딜까 걱정하라고 말했다. 또 생각이 일어나면 곧 알아차려라. 염기즉각.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탁 깨달아라 이거야. 그러면 각지즉문. 그걸 깨닫게 되면 없다 이거야.
그건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실제로 경험되지만 그건 경험일 뿐이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서는 비록 객진번뇌, 객진이 뭐냐? 객은 손님 객, 진은 먼지 티끌 객. 이러면 창문 열어놓으면 먼지 들어오죠. 번뇌는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예? 번뇌가 있더라도 모두 제오를 이룬다. 제오는 제일 좋은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게 우유 뭐 해가지고 요구르트 발효시킨 걸. 그러니까 최고의 맛, 제일 진리를 제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번뇌가 그대로 깨달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서는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 괴로움이 바로 이 보리, 번뇌 즉 보리가 된다고요. 다만 미혹이 근본이 없음을 비추어.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이 뿌리가 없다고. 실체가 없어. 보면 허공꽃과 같은 삼계가 허공꽃과 같은 삼계예요. 허공꽃은 보이죠. 눈 막 뭐가 뽀얀 거 먼지 같은 게 막 떠댕기잖아. 그게 허공꽃이거든요. 이게 해서 헛것이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경험되는 이게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우리의 욕망의 세계, 그다음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 이런 것들 우리 이 세계, 삼천 대천 세계 이 현실이 허공꽃과 같아. 그래서 그 삼계가 바람에 안개 거치듯 훤히 이제 보인다고 이제. 그 다음에 환같이 변화한 환상과 같이 변화한 육진 6가지 경계.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대상들, 의식의 대상들은 끓는 물에 얼음이 녹는다. 얼음을 끓는 물에 쓱 녹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와 같이 생각 순간순간마다 생각마다 닫고 익히며 비추어 돌아봄을 잊지 않아. 이게 뭡니까? 오후 공부라고. 깨달은 뒤에 이렇게 공부한다고. 잊지 않아 정해를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과 지혜를 고르게 지닐 수 있다면 그게 뭐냐? 이거니까. 이렇게 깨달아 있으면 말이에요. 좋고 싫음이 자연히 담백해지고 봐요. 좋고 싫음이 없다 소리는 안 해요. 좋고 싫음이 담백해진다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나와 분리된 실체인 줄 알면 느껴지는 게 다른데 나도 그걸 느끼는 나도 그거 나에 의해 느껴진 그것도 똑같은 재료가 똑같은 줄 알면 전혀 다른 관계가 맺어진다고. 그러니까 자연이 담박해지고 이게 담자가 맑을 담자예요. 박자가 얇을 박자야. 그러니까 농후에 짙고 막 그러지 않다고. 그러니까 견딜만해지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면 어쩌면 사랑스러워질지도 모르지.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더욱 밝아지며 봐요. 자비와 지혜예요. 깨달음이 깊어지면 차나 포도주도 오랜 기간 이렇게 묵히면 맛과 향이 뛰어나지거든요. 깨달음이 깊어지면 그게 자비예요. 자연이 더욱 밝아지며 죄업이 자연히 끊어져 없어요. 자, 죄업이 자연히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 속에 나와 남을 괴로움 속에 이끄는 우리의 행위들이 죄업이에요. 그 행위들이 자연히 끊어진다. 우리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항 못해요. 조건화라기 때문에 어떤 조건만 내면 무의식적 자동화된 반응이 업이라고, 업식이라고. 그러니까 그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그 조건 되면 그렇게 반응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깨달음으로 그래서 처음엔 힘이 드는 거야. 처음엔 다른 업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에서 마치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뭡니까? 술을 끊느니 술 끊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술을 더 먹지. 담배를 끊느라고 담배 못 피는 기간 동안 어려움 때문에 다시 담배에 손대는 것 같아요. 못 벗어나요. 그게 업의 수레바퀴라.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지독한 놈이라. 진짜 절박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벗어난다고.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돼. 웬만하면 안 벗어나요. 못 벗어나. 근데 당장 죽는다면 벗어납니다. 금방 끊어버리대. 공행은 뭐냐? 공부예요. 자연이 더하여 나아가서 공부가 번뇌가 다할 때에 나고 죽음이 곧 끊어진다. 번뇌가 다할 때 생사가 끊어진다. 왜? 생사가 곧 번뇌거든. 망념이라. 그러니까 망념이 다할 때 생사도 다한다. 생사도 없다. 만약 미세한 흐름이 이게 세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미세망념이라는 게 있어요. 미세망념. 예?
미세망령, 3세 육추라고 하는 뭐 대승기신론 같은 데 보면 6가지 거친 번뇌와 3가지 미세한 번뇌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그 자아의식이 미세 번뇌예요. 영원히 끊어지면 원만한 깨달음의 큰 지혜가 밝고 환하게 홀로 드러나면 끊어지고 원만한 그러니까 끊어진다고 하니까 자아가 사라지나 보다 그런 일 없어요.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끊으려는 그 마음 도적이라고. 여기서 끊는다는 말은 그걸 없애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그게 본질이 뭐냐. 그런 식으로 끊는 거야. 어떤 걸 대상으로 두고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싸우지 않는다. 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벗이여, 자네 왔는가? 친구로 만든다고. 그게 자비의 길이에요. 원만한 깨달음의 큰 지혜가 밝고 환하게 홀로 드러나면 그게 전부 이 깨달음 속에 녹여낸다면 곧 1100억 화신을 시방의 국토 가운데 나타내어 간절함에 나아가고 근기에 상응함이 마치 달이 하늘에 나타나면 그러니까 온갖 근기에 마땅마땅하게 이게 깨달음의 본성이 그래요. 사람마다 근기 차이가 있는데 그 근기마다 똑같이 이 깨달음이 있다고. 그게 천강유수 천강월이다. 그런 글귀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절집에서. 천강에 물이 있으니 천강에 달이 있다. 여기 보면 우리 썩은 물도 있고 뭐 사상의 요즘 사상 특정 지역을 또 그 공단 지역이었는데 요즘 많이 깨끗해졌어요. 우리 온천천도 마찬가지고 낙동강, 영산강, 금강, 섬진강 강물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도 똑같은 달, 허공의 달 하나가 인연 따라 그 강물마다 하나씩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청정한 자성이 사람마다 다 갖춰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하늘에 나타나면 깨달음이 딱 하면 다 똑같은 깨달음 가지고 있어. 온갖 물에 비치는 것 같아서 상응하여 작용함이 끝이 없으면 그러니까 봐요. 묘한 작용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함이 기쁘고 그러니까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제도함이 기쁘고 즐거우며 근심이 없는 일을 그렇게 이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럴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을 이름하여 큰 깨달음과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사람 대각세존이라. 큰 깨달음이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 사람 아닙니다. 부처는 사람 아니에요. 이걸 대각세존이라고 한다. 이게 부처다 하는 거야. 자성이 부처다. 이게 진리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을 어느 정도는 때가 되면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거라. 깨달았는데 중생이야. 중생인데 깨달았어. 우리가 깨달음에만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이 인간의 그 오용락에만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도예요.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타협도 아니고 중간 어떤 어정쩡한 어떤 중립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인연, 불수자성, 수연성, 인연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부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고 일상의 삶 그대로 자기 공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기쁘고 슬프고 온갖 오용락 속에서 거기서 오용락을 거부하지도 않되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깨달음에 대해서 막 자기 할 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 하고 어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대승은 보살의 길이고 대승보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사람들이 제가자예요. 그게 대승보살의 이상적인 모델이야. 그래서 우리 제가에서 살림살이 하면서 온갖 관계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 여기서 큰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 초연한 사람 언제든지 탁 일시에 놓아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집착하지도 않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망각하지 이걸 뭘 버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한테 주어진 인연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도 집착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업이 없다.
집착 없이 행한다. 예.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응무소주 이생심한다. 예. 그렇게 한 세상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예. 쉬운 길이 아니란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울면서 공부했어요. 괴로움 속에서 공부했어요. 괴롭지 않았던 공부 안 했어요. 그 괴로움이 아까 말했던 연금술이 되는 거예요. 가치 없었던 것이 가치를 이제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해볼 만한 일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연이 있다면 한번 진정으로 해볼 만한 일이고, 그래서 경전에 나왔듯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와서 보라고 할 만한 법이라고 했어요. 와서 한번 직접 한번 봐라. 직접 한번 경험해봐라. 그러려면 자기부터 구제한 다음에 자기도 공부 안 됐으면서 도반들 끌어당기지 말고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저런 사이비 교주 같은 놈한테 나를 이끌려고 했냐. 자, 제가 이해하십시오. 제가 아직 갱년기라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솔직히 미쳤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무슨 인연으로 여기까지 와서 이런 험한 말을 듣고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아까 했던 말 농담 아니고요. 웬만하면 굳이 여기 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날씨도 더운데 사람 많으면 공기 깝깝하고, 전 진짜 공부하는 사람 원해요. 여기가 무료라서 오시는 분은 뭐 좀 저렴하지만 좀 괜찮은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더라고. 별로 안 급한 사람도 무료 급식소 가면,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벤츠 타고 와가지고 무료 급식소에 밥 얻어먹은 모녀가 있었어요. 그냥 공짜라면 진짜 양잿물도 맛있으니까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저는 저희 공부 모임은 비록 그런 어떤 물질적 보상은 요구하지 않지만 진짜 공부하기를 원해요. 저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써요. 인연 맺고 공부할 사람을 기다리는 거라. 제가 뭐 대단한 놈이라고 저 수십 명 책임 감당 못해요. 저는 공부 배울 때 그 인연의 소중함을, 그걸 배웠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공부가 지속적으로 되질 않아요. 세파에 그냥 휩쓸려요. 자기 어려울 때나 공부하고, 어떤 이 공부를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람들한테는 제 공부가 솔직히 아까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정력을 소모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못난 공부일지언정 진짜 꾸준히 공부해서 진짜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큰 공부할 사람을, 모든 선생들은 그럴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르친 제자가, 학생이 자기보다 잘 되기를 바랄 거야. 참, 내가 복이 많아서 저런 똘똘한 놈 하나. 내가 중학교 때 가르친 제자야. 모든 선생의 보람은 그거예요. 자랑스러우면. 그래서 무슨 헛소문을 듣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요즘 오늘 차도 안 끓인 이유가 이제 차 안 끓일 거예요. 뭐 한두 사람이 차를. 저 차도 마시고 쏙닥하게 공부할 수 있게 알아서들 그냥 아, 저 별거 아니구나.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저 가실 길 가시고 2년 따라 가세요. 예. 날 더워지니까 우리가 문 닫고 에어컨 켜야 되니까 조금 개체수를 좀 줄입시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 자, 고생들 하셨고요. 집에 들어가실 때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시고 편히 쉬세요. 발 닦고 편히 쉬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